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구원함을 얻은 믿음의 식구들을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분별하여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전국 곳곳에 또 해외 여러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친히 역사해 주셔서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시종 주님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구약성경 62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니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침 소리가 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되게 덥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이미 나와 있는데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 교훈이 되는 또 훌륭한 본이 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또 본이 되지 않는 인물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교훈받고 잘못된 것은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초기에는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과정과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과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14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고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을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 그 사울은
전쟁에서 죽었는데, 전쟁에서 죽는 것은 또한 너무나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울의 죽음은 조금은 더 특이한 죽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인 이유가 분명하게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40년을 지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천수를 누리고 살다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용감히 죽은 것도 아니고 비참하게 그 아들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죽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병들었거나 죽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하는 말이 있을 것이고, 또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가로사로 죽었을 때 하는 말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안전사고 같이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비통해하기도 합니다. 그 가족들은 더욱더 비통해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특별히 올 한 해 안전사고라는 그런 사고들이 국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평균 4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천수를 누리고 정말로 무병장수하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 상갓집에 가면 호상이라고, 좋은 상이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호상이라는 말은 인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이제 말하는 의미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군 복무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일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국가에서 충분히 이렇게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옛날 그 나라가 없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애국자들도 보고 있고, 또 6.25 때 나라를 위해서 바친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애국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죽는 사람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그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산 사람을, 그 종교의 후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를 하면 순교자로 또 추앙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은 그렇게 멋지게 죽은 사람은 아닌 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표현할 때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거는 이제 안 좋은 표현이죠.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구약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좋은 표현도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의 길을 쫓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죽음은 이제 다양한데 그 죽음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사울에 대한 평가를 딱 두 구절에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전쟁에서 죽든지 아파서 죽든지 천수를 다 누려서 죽든지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이 죽이셔서 죽는 사람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시간을 못 견디고 그 순간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아주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양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이 궁했을 때 몇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는 이제 그 부탁을 거절함으로 다윗이 죽이려고 갔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그 나발을 치셨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곳곳에 나옵니다. 특별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무엘하 6장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이동하려는 그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만짐으로 또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치셨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은 당당하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은 죽음이라는 것을 사울의 인생을 통하고 또 죽음의 장면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죽은 이후에도 그 시체가 온전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사무엘상 3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0절 그 갑옷은 아스타롤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그랬습니다. 그 사울의 그 죽은 몸을 성벽에다가 이렇게 달아놨다라는 얘기는 아주 수치스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죽음도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그 시체마저도 적군에 의해 아주 수치스럽게 벽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을 이 내용을 봐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은 사울이 죽은 이유를 처음에 읽었던 역대상 10장에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범죄한 이유가 이제 몇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은 초기에는 어렸을 때에는 부모에게 효도도 잘하고 아주 좋은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잃어버렸는데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찾아오라고 부모님이 말씀했을 때 그것을 찾으러 굉장히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냥 찾는 신용만 하고 만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거기 사무엘상 9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두루 다니되 아주 그 넓은 지역을 아주 부지런히 찾으러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격이 안 좋으면 찾는 신용하고 없더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부모의 말씀에 아주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1절, 2절에 보면은 사울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다. 아주 잘생기고 덩치도 좋고 아주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왕이 될 것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비웃고 대우하지 않았을 때 그는 그것을 묵묵하게 참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짜갈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일부는 인정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 어떤 비류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잠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인내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지명했고 왕이 될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은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또 불현듯 일어나서 그 전쟁에 나가는 애국심이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조금씩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심지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것도 다 듣지 않고 조금은 남겨놓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이제 기념비까지 세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말을 듣고 그 왕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는 바로 빼앗지 않고 쭉 이제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다
이렇게 또 교훈받을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왕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긴 세월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10년 가까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한 날에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죄한 이유가 아까 처음에 찾으셨던 역대상 10장 가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은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첫 번째 그 범죄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말씀을 그는 이제 순종하지 않은 일이 이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블레셋과 전쟁하기 앞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사울에게 이제 7일을 기다리라고 이제 명했죠. 그리고 사울은 그 7일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 이제 나라였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스스로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모세가 살았을 때도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리한 전쟁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제사장이 사무엘이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울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가서 7일 기다리고 그렇게 사무엘의 명을 받았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7일이 다 되어가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 시대에는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그 명령을 어긴 것이 사울에게는 큰 죄가 된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의 정한 것이 있었죠. 사무엘이 정한, 그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무엘이 정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죠.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께 향한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도록 구약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제사장에만 있는 건데도 사울은 급해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은 그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세우고 그들로 이제 행하게 하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을 정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지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이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거기 역대하 2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이가 누구냐면 우시야라는 유다 10번째 왕입니다. 이 왕도 자기가 직접 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거기 19절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자, 문둥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말렸는데 그 말린 사람들에게 노를 바라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바로 그 왕에게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이제 문둥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어떤 법이든지 한 번 정하신 법은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란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해야 되는데 우시야 왕도 그것을 경홀히 여겼고 사울 왕도 그것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한 계명을 주신 것들이 있죠. 그것은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7일은 기다리는 것이었죠. 7일 기다리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정한 것은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계명들이 있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교제에 참석해야 되고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이 있는데 그것도 전해야 될 것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단풍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가까운데 가로수만 봐도 가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저 자연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그 때가 되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도 저렇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최고의 창조물인 사람이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과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우리에게 정해주신 계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기보다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 많으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이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미 구원이라는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그 기한 대로 기다리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변명하기에 이제 급급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이제 항변하고 있는 거죠.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그리고 나는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이유를 백성이 흩어질까 봐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피치 못할 이유와 핑계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바뀔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에게 아주 분명하게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사무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명하신 것이 있겠죠.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하신 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울처럼 이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었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멘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시편 15편에 보면은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아멘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작정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내 육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 말씀 자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였다는 변명이잖아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정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다면, 아멘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에게 명하신, 나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은 7일을 기다리지 않고 고난도 없는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죠. 자기에게 고난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제 이 일과 더불어 또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그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을 사무엘에게 듣습니다. 거기 사무엘상 15장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또다시 이제 사울에게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15장 3절에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좋은 것은 남겼죠. 또다시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그 전쟁의 승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것처럼 기념비까지 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9절에 보면은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 명령인데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12절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향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기에서도 또 교훈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겨주신 건데 자기가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명하시면 전부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행하는 걸 원한 겁니다.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면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순종도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순종.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체면치레의 봉사가 아니라 온전한 봉사,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봉사가 그의 진정한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충성. 우리의 헌신도 온전한 헌신이고 우리의 11조도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그것은 가식과 위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기에 주목할 단어는 다하여죠. 다하여. 다하고 다하여. 일부만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가 아니라 다하고입니다.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다 순종하겠지만 이것만큼은 점점점점 하고 안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네,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이유가 붙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내 형편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죠. 우리는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이기게 한 것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한 건데 사울은 그 전쟁의 승리를 자기 군사,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기념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면 괜찮았겠죠.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그 헤롯 왕이 멋지게 연설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왕을 이제 숭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가 쳐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벌레가 먹어서 하나님이 쳐서 죽이게 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훌륭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뭔가 했는데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죠. 고린도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잘생긴 것도, 키가 큰 것도, 돈이 많은 것도, 부유한 것도, 머리가 똑똑한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사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변명할 수도 있고 사울처럼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역대상 10장 가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의 두 번째 죄는, 범죄한 그 내용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 자, 사무엘이 죽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그 나라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신접한 자를 찾은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8장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자, 이렇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당들,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냈었습니다. 자, 그런 그 사무엘이 얼마 후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그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죽은 이후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지 않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미 죽은 그 사무엘의 도움을 받고자 신접한 자를 찾은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 신접한 자를 다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신접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사무엘에게 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듣고 싶어서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거기 28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자, 이 28장 내용을 보면 정말로 신접한 자가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허락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책망을 하면서 사울에 대한 이제 그 애언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 전쟁의 결말을 말해줍니다. 전쟁의 결과를 말해주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그 전쟁에서 죽고 그 사무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결국은 또한 이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았던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또 강구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죠. 신접한 자를 찾았다는 얘기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자기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방법을 찾았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았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사울에게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야만 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고 세상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이 분명하게 잘못했지만 많은 시간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그것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였죠. 만약에 회복했다면 아마 더 빨리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사울을 도와주셨을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엘리야의 책망을 듣자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경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정말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듣고 바로 겸비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당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연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도 중심에 통회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정말로 자기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 보이지 아니하면 더 간절히 기도했어야만 했죠. 그런데 사울은 이제 찾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의 역사로 가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인을 통하여 또 자식을 낳는 바람에 그로 말미암아 많은 분란이 생기는 역사도 있었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잖아요. 사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컷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자기만의 방법으로 신접한 자를 찾았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만의 방법이죠. 세상 방법이죠. 세상 방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진짜 신이다. 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도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 그래서 가짜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죠.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 거룩하게 모이고 또 한편으로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주일날 잘 모이고 우리 모임 때 잘 모이는데 또 다른 삶에서는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딱 이 말씀이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그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견디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열왕기 하 17장도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17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여기에서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경외하고 자기 신도 경외하고, 자기 신이라는 게 자기 우상,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이죠.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은 것은 하나님도 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이방 신을 찾은 거예요. 우상을 찾은 겁니다.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섞어서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상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진정한 신심을 계속 선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방법대로 해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세상적인 방법이 바뀌었다고 신앙생활도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도 세상 방법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쳐 줬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 신접한 자, 그 세상적인 방법을 구한 거였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죽은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다시 역대상 1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이제 그 사울의 특별한 죽음, 비참하게 죽은 이후의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울을 세워주신 거죠. 사울이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그리고 사무엘은 왕이 되면 왕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리고 백성들은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신명기 1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이 사울 왕을 세우기도 전에 나중에 왕을 세우거든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해 줬죠. 미리 왕의 규례를 정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규례와 말을 지켜 행할 것이다. 자,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기도했어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든가 아니면 또한
세상적인 방법, 신접한 자를 찾았다는 거죠. 그것이 큰 죄가 되었습니다. 이 사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잘못된 경우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뒤에가 있네요. 예.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 장면은 그 주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 중에 많은 족속들을 이제 물리쳐 이겼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고 두려워서 바로 근방에서 사는 족속이었지만 미리 가서 화친을 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먼 데 있는 족속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제 화친을 청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급하게 거기서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피곤해졌어요. 나중에 그 주변에 기브온 족속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기브온을 치러 왔을 때 또 도와주러 가야 되는 일도 벌어졌죠. 예,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나중에 족장들로부터 원망을 듣습니다. 왜 그들과 화친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으므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경고받고 심판받고 돌이키고 또 구원받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이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왕궁으로 이제 옮길 때 이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3만 명을 뽑아서 그 법궤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엄청난 숫자와 함께 그리고 많은 악기와 더불어 아주 축제를 하면서 그 법궤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동하다가 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법궤가 움직임으로 손을 대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큰 잔치였던 그 장면이 한순간에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 잔치의 흥이 깨지고 결국 법궤를 가져오지 않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거기 역대상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1절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자, 모든 장수, 자기 밑에 있는 천부장 백부장 그런 장수들과 의논했다는 겁니다.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던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미리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천부장과 백부장과 자기 수하에 있는 장수들과 사람들과 의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오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죄를 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각기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자기의 삶,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 행하여,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 행하여.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생각과 그릇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 왕정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야 될 것을 권유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왕들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주인의 뜻을 알려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주인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주인을 주인답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아주 작은 것을 행할 때에도 항상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죠. 부모가 주인이니까 어릴 때는. 그것처럼 우리도 항상 무엇을 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므로 그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 말씀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주인이라면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전에는 항상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생활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물어보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될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 생각대로 해보고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 또 기대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세상적인 방법도 기대보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진행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잠언 19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간다. 조금은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너무 서둘러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일을 진행한 다음에 그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 길이 굽게 되면, 굽어지면,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 충분한 기도로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면 성경은 먼저 그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시편 25편도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기 자기 곤고와 환난을 토로하면서 그 공고를 봐달라고 하시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뭔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돌이켜보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딱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그건 어려움을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과는 반대로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걸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기도하지 않는 그 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사무엘은 반대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 사울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범치 아니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사울은 아주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였지만 사무엘은 반대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생활 가운데서 나타내 보였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죽임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은 마음이 너무너무 급했습니다. 7일 기다리라.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전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하면 내 생각대로 일단 일을 먼저 진행하고 그것이 잘 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나서 진행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됐던 거죠. 사무엘이 정한 그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다리지 않고 급한 마음으로 하게 되므로 그 길이 굽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계속 자기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기 급급했잖아요.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사울은 묻지 않았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큰 죄가 됐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은 이유를 성경은 세 가지로 크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내용이 그 다음에 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 것은 우리도 사울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울의 잘못된 부분을 본보기를 삼고 우리 일생에서 그러한 모습이 안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될 것을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좀 더딜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묵묵하게 기도하는 모습. 사울은 그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될 것을 이 사울의 다른 사람보다 다른 죽음,
통해서 특별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왜 죽었는지, 왜 그런 모습으로 죽었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생애 가운데에서 이 좋지 않은 본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기지 말아야 될 것,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될 것, 그리고 세상 방법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일생을 더 자세히 보면 더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육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사울의 범한 그 죄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말씀으로 경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친척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